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걸작품이 뭐냐? 컴퓨터다, 인터넷이다, 시계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나침판이라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나침판의 발명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다 주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게 하였고, 그곳이 바다이든 산이든 아무리 멀리 나가도 사람들로 하여금 집으로 원래 출발했던 그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처럼 인생의 망망대해 앞에서 빽빽히 살림이 벽처럼 우거져 있는 밀림 같은 우리 아이들의 앞길 앞에서 서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모든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 만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아이에게 나침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에게 처음 준 나침반의 이름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청교도였고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부모는 하나님이 아이에게 주신 최초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지도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는 부모라는 지도를 더듬으면서 자기의 인생에 주님의 뜻을 찾아가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들이여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로 하여금 갈 길을 지도하는 나침반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들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라고 나침반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설교를 가르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변함없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크리스찬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나침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바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라는 것이죠. 나침반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침반을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나침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합니다.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아이의 첫 번째 나침반이 되게 하셨는데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것이 부모에게 주신 첫 번째 나침반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기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이끌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될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어떻게 이부하고 답이 똑같아요? 캐논 그러면 카메라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그래요. 원래 캐논이라는 뜻은 헬러 카논에서 나왔습니다. 카논이라는 것은 갈대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가 없어서 아마 갈대 한 마디 정도 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한 뼘 좀 되네, 그런 말 하죠. 얼마나냐? 한 뼘 된다고. 아니, 손이 큰 사람은 한 뼘이 이만하고 손이 작은 사람은 요만할 텐데, 그냥 우리 생각에 한 뼘, 두 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마 고대에는 갈대의 마디마디를 아마 거리로 또는 길이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를 재는 척도의 의미가 카논인데 거기에서 영어로 캐논이 나왔습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인생의 척도라는 것이죠. 아이가 가야 될 인생의
안내서, 가야 할 길에 지침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모의, 이 크리스찬 부모의 제일 큰 사명은 아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님이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 면적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강원도 약 600만 명이 삽니다.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5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합치면 2,000만, 2,1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이스라엘 사람 다 끌어모아도 2,000만 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쪽만 5천만이고 북한이 2,400만, 남북한이 합치면 지구상의 저 귀퉁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도 7,500만 명인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전 세계에 사는 흩어진 이스라엘 다 합쳐도 2천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2천만 명이 이렇게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입니다. 뭐 개그 프로그램 그런 게 있대요. 요물 들었다 놨다. 세상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다 놨다, 이견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가장 힘 있는 단체가 유대인 연합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뭘 해보려면 다 유대인들이 선점하고 있어요. 노벨상요 100년 동안 한 해도 유대인이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째 그런 일이 다 있나? 몰라요. 뭐 어째 된 건지. 그냥 유대인들이 거의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되려면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와야 된다는 말이 미국 사람들에게 현대 속담이래요. 이스라엘 다녀왔어? 아니, 그럼 대통령 안 돼. 뭐 이렇게 말할 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힘은 한 권의 책에서 나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성경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쉐마 교육. 쉐마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우리 7절도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성지순례 가고 1달러 주면 애들이 합니다. 6살, 8살 된 애들 딱 주면 너 한번 쉐마 해보라 그러면 다른 사람 몸대 보니까 쉐마 하고 애가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대인은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이들이 몰입할 때 어떠하게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에 몰두하게 되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는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아래서 깨어나게 하지 않고 10달 동안 그 부모가 가슴에 품으면서, 실제적으로 몸 안에 품으면서 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어른들이 부모라는 입장에서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죠. 기독 성도들에게 주님은 나침반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나침반? 어디로 아이들의 방향을 지시해 줘야 돼?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말씀해 줘야 돼?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남은 생에 끼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제가 애를 뱃속에 가졌을 때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애가 벌써 50살입니다. 이제 내 말 안 들어요? 아니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살아 계시다면 그 나침반적인 사명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정말 그러하다고 믿어지신다면
다시금 아이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50된 아들의 딸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간곡하게 이 아비가 어미가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네 인생의 나침판이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저기 살면서 동서남북을 제대로 못 지시한 적이 있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다시금 너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내가 제대로 말 못해줬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그게 뭐예요? 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게 말할 때, 아버지 잘 사셨어요? 어머니 잘 사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웠는지 모르고 밥은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 가지 정말 내 사명을 제대로 못한 게 하나 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눈이 감길 때까지 이 사명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뭔데요? 말씀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말씀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신다면 하나님이 50이 넘은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은혜 주실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처럼 하나님은 자녀에게 제일 먼저 부모라고 하는 인생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지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을 읽읍시다. 4절, 5절, 2절 읽습니다.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만 시작. 더 크게 시작. 오직 한 가지 명령밖에 안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의 내용이 뭐 많아요. 아주 많아요. 참 많아요. 그냥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한 30분 만에 읽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너무 많아. 또 어려워요. 아니, 명색이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못.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보고 성경 1년에 몇 번이, 제가 한 4번에서 5번 그 사이를 읽거든요. 뭐 조금 더 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물론 제가 읽는 방식이 여러분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꽤 읽잖아요. 뭐 제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성경을 읽는데 또 목회를 하니까 뭐 더 하겠지만은, 명색이 무슨 딴 책을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날마다 무협지를 읽는 것도 아니고, 달랑이가 한 권인데 무슨 8만 대장경도 아니고, 웜에 하나님이 나한테 8만 대장경 주어서 난 죽었어요. 한 권. 그래도 이걸 읽는데 쉬운 게 아니. 그렇지만 목사가 하루 종일 봐도 모르는 건 몰라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의 진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 주신 이유가 사랑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사랑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삶의 우리 모든 의미는 사랑에 있습니다. 믿음도 소중하지요. 소망도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에 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귀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그래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눈물이 있고 우리를 향한 징계가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흔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의 진리인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성경을 친히 해석을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데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드릴까요? 뭐 할까요? 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뭐 목사를 위해서 뭐 집을 사줄까요? 뭐 선교사님에게 뭐 어떻게 목을 내줄까요? 뭐가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한테 이렇게 걸려고 예수님의 흠집을 잡으려고 한 율법사가 왔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에게 아이고 당신 똑똑합니다 한 자락 깐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겁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그래서 요거다 그러면 요거는요 이렇게 말하려고, 요거다 그러면 요거는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딱 물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서고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어느 율법사가 묻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하기를 따라합시다. 내 몸과 같이.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나침반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는 나침반입니다. 그 부모에게 주님은 아이들에게 성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나침반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무엇을 자녀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진리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며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해석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 손자와 손녀, 증손자와 증손녀에게 여러분들의 생이 끝날 때까지 가르쳐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너를 위해 주시기까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며 동시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진실된 사랑을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건 이거는 무조건적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논리를 떠나서 거의 이해 안 될 만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엄마 아빠 이상한 거 아니냐? 왜? 아니 어느 정도 사람이 수준이 있었고 상식이 있어야 되지. 우리 엄마 아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나침반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상식적으로 가르칩니다. 대충 해라 대충. 대충 해 대충. 여러분의 헌금 생활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을 아이들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을 애들이 볼 때 좀 지나치지 않나? 저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아니 대충 해야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미친 듯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아니 아무리 교회를 사랑해도 그렇고 아무리 목사를 사랑해도 그렇지. 대충 해야지. 저 이상한 거 아닌가? 이게 우리 부모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식을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몸부림친 부모는 기도하게 됩니다. 나 잘났다! 이렇게 말 못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 앞에 너무도 부족한 신앙인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침반되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내게 그런 능력도 신앙도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독교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되는 나침반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은 무조건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니 이유 불문입니다. 자식이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 부모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다. 마음을 다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목숨을 다하고, 뜻이라는 것은 미래의 의지를 말하는, 하여튼 뭐든지 우리 부모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찬밥이고 하나님이 뜨신 밥이다, 이런 마음이 자식에게 드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부모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냐면, 따라합시다.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따라합시다.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준은 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에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내가 힘들겠구나 싶은 마음으로 저 사람 대합니다. 아, 저 사람 지금 외롭겠구나. 내가 외로울 것 같은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픈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도 배고프겠구나. 이것이 주님이 우리 부모에게 원하는 인생관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서? 부모에게서. 부모의 말과 행동 속에서 아, 부모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를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엄마 아빠의 말 속에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사랑하시는구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힘겨운 부모의 남은 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대화와 행동과 눈빛과 봉투에 담아드리는 몇 푼의 물질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엄마의 조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모와 고모와 이모부와 고모부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나침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될 두렵고도 중차대한 사명을 하나님은 어린 주일 이 영광스러운 날 앞에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과수원을 선친히 하셨습니다. 아버님 마음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 김계순 권사님은 사가가 제일 먼저 읽으면은 제가 그 사가 이름도 기억나요. 사가 이름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세계 1. 뭔 말인지 모르죠. 세계 1등을 줄여서 사과 이름이 세계 1이에요. 세계 1. 안 웃겨요? 나는 웃기던데. 사과야, 국강이나 홍옥이 사과 이름이고 부사가 사과 이름이지 세계 1인데 제가 좀 거짓말 보태서 사과가 6개 들어가면 한 괴짝이 돼버려요. 3명이 뻥이라는 표정이 뻔한데 뻥이 아니에요. 그 사과를 들고 깎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런 사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과가요, 작은 수박만 해요. 그런데 그 사과가요, 남들보다 좀 일찍 익어요. 그래 그 사과를 따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도록 제게 시켰어요. 자전거를 끌고 가져간 기억이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최병태 목사님, 제게 아주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 목사든 성도든 여러분의 아이들의 반의 선생님이든 학교 교사이든 동네 이웃이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나침반들입니다. 주님은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여러분들 해볼까요? 시작.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주님,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넉넉한 재산 못 물려주실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셔도 남들처럼 부를 못 모으실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왜 괜찮냐 하면 하나님이 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물려준다면 그 아이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보시죠.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시고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를 한번 믿어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독교의 전 진리를 아이의 마음에 새겨주되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제가 해림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집사님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아내가 권사님이셨는데 자녀들이 제가 볼 때 시체말로 참 좋았어요. 잘 되고 또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하신 말이 제 마음에 길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다른 사람 말하면 어미꾸중을 했습니다. 너가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거 참 귀한 교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뱃속에 다 들어가 본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 어르신은 그 시절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 어른도 실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도 인간에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수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이들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여러분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를, 또 시할아버지와 아이들에게는 시할아버지가 아니겠네,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 반의 교사들, 선생님들, 또 여러분의 교회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내가 나침판인데 내가 헷갈렸구나, 내가 고장났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에 남겨진 의무인 것을 기억하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놀라운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대여섯 명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후배 하나가 얼굴이 좀 이렇게 안 좋아요. 그 친구는 이제 군대를 좀 짧게 들어왔어요. 국가 방위를 책임지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18개월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신대원 시험을 못 친다는 거예요. 아니 계속 철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그 친구가 열심히 있어가지고 관연도 문제도 가져오고 막 그랬는데 왜 그러니까 졸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졸업을 못 하냐, 대학 4년 동안 다녔는데 이제는 지긋지긋하니까 졸업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학점이 모자라냐 이래 물었더니 학점이 남아 돈대요. 그 왜 졸업을 못 하냐니까 필수 학점을 놓쳤대요.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바보도 아니고 왜 그걸 단도리를 못했냐니까 이래저래 해가지고 필수 학점을 못 받았대요. 보니까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과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서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문제가 생겼나 봐요. 결국 그 친구 그의 시험 못 쳤어요. 그의 시험만 못 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신대원 안 들어왔어요. 지금 다른 일이에요. 물론 그게 하나님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면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 살다 보면 이렇게 찬양대, 죄송하지만 선택 과목이에요. 찬양대 해도 하면 벌써 얼굴이 훤하잖아요. 안 해도 훤해요. 찬양대 해도 주님 사랑하고 안 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필수 과목은 놓치면 문제가 생겨요. 기독교인의 필수 과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 필수 과목에 문제가 생기면 영혼의 어려움을 겪어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람들은 혼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뭔가 이 시대가 혼돈스럽고 교육이 썩었다. 교육이 문제가 있다. 제가 그것을 옳다 그러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썩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예언해 두셨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바닷물의 소금은 3%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농도가 진해도 이렇게 좀 이상한 바다, 사해처럼 이런 이상한 바다가 아닌 정상적인 바다는 3%에서 4% 정도 수준입니다. 열의 3명이 아니고 100명의 3명, 아주 작은 수입니다. 그런데 바다 안 썩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기독 가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로 못 만든 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세월호 사태를 비롯한 우리 모든 전반에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너무 늦은가? 안 늦었어요. 지금 아이를 처음 가진 분이 좋습니다. 아이가 많이 커서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여러분이 생명을 다해 가르치신다면 여러분의 가문에도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는요, 60 가까이 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세요. 내용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내 유언이라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열심히는 못 나오셔도 그 어머니의 유언이 자꾸 귀에 밟혀서 교회를 나오세요. 와가지고 목사 설교를 이래 듣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유언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위대한 종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합니까? 잠언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지어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이건 에베소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훈계란 말이 거듭되오니 훈계란 말은 무사르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법, 토라는 말과 좀 다른 훈계는 징계를 포함한 질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로만이 되는 게 아니고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를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성경은 회초리를 인정합니다. 꾸중해야 합니다. 질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좋은 크리스찬 아버지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몇 가지를 주스려 여러분에 전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징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화풀이로 징계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징계받는 이유를 아이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매를 들 때 욕구 불만을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리기만 하지 말라. 매를 질 때는 하나님께 그것을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때리는 부모의 심령이 해를 입고 매 맞는 자녀에게도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꾸중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벌을 주면 그것으로 용서해주고 끝나야지. 지난 일을 두고두고 되풀이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지난번에도 그런데 지난번은 지나간 거에 따라합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도다. 10년 전에도 그러더니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유리창 깬 건 지금 깬 거지 왜 10년 전에 깬 걸 이야기하냐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벌을 주되 아이에게 벌을 줘야지 아이에게 망신을 줘서는 안 된다. 참 의미 있는 아버지들의 모임이라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벌을 주되 사람들 앞에서 아이에게 망신을 주면 안 된다. 이것이 아름다운 부모의 질책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계와 질책에는 칭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꾸중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부모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이듯이 아이가 잘했을 때 칭찬하는 것 역시 올바른 부모의 훈계법입니다. 주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는 백성에게 분명히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꾸중하되 칭찬을 잃는 부모는 아이의 인격을 비정상적으로 만들 가능성을 가진 부모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잘못할 때 꾸중하지만 잘할 때 칭찬하는 것도 훌륭한 훈계 무사르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병원 벽면에 붙어있는 소아과 병원에 붙어있는 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도르트 홀트라는 어린이를 위한 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칭찬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기억해 볼 만합니다. 아이가 비난을 듣고 자라면 그는 남을 저주하는 자가 되기가 쉽고, 아이가 적대감 속에서 자라면 그는 남과 싸우는 자가 되기 쉽고, 아이가 조소를 받고 자라면 그는 열등감을 가진 인간이 될 것이고, 아이가 수치심 속에서 자라면 그는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며, 아이가 칭찬을 받고 자라면 그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고,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자라면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들어보신 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를 이끌고 권면해야 될 나침판입니다. 잠언서 1장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지어다. 에베소서 6장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한마디로 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말이 아니라 생활의 본으로 가르치는 나침판이라는 것입니다. 율곡은 말했습니다. 부모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기르는 선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어린이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식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자식들 보는 데서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본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여러분의 삶의 본이 그 아이에게 나침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을 연구한 현용수 교수가 계십니다. 현용수 박사님. 이분은 목사이신데 히브리 대학에서 정통으로 공부한 유대 학자입니다. 이분이 히브리 교육의 장점을 많이 발표하고 글로 씁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 와서 히브리 교육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은 히브리 교육의 핵심은 존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글에서 히브리 교육의 키는 아이들에게 존경의 생활화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랍비를 존경하고 부모를 존경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이해하냐, 이해시키지 못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여러분의 부모를, 스승을 존경하는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 훨씬 더 아이에게 중요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릴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렸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의 없는 사람을 사랑스러워합니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사랑스러워합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보이면서 어린 시절 우리 부모들이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신앙인과 인격자로 키워야 될 거룩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포기 안 합니다.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해림교회 목사인 이상 한 마리 양도 포기 안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포기 안 합니다. 저 같은 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엉망이 될 때 하나님은 사무엘 어린아이와 같이 대화하시면서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린 요셉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철없는 목동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가치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인격이 부족하게 인정받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예수님 오는 거 막 밀쳐낼 때 왜 애들이 내게 오는 거 막느냐 이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아이들의 권리가 너무나 약할 때에 그 아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 아닙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아이가 이 민족을 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침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사랑의 나침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은 겸손한 세계의 상징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뭐 철학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그걸 몰라요. 경제, 뭐 주식, 뭐 부동산, 또 뭐 정치, 아이들이 아이 알겠습니까? 아이고 아빠 그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이는 자기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은 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어른의 스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돼야 되겠구나. 또 아이는 단순하고 순전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좋으면 좋다 그럽니다. 어른처럼 말에 복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는데 말에 2마디 3마디가 있어요. 말 안에 이 권모와 술수가 말 안에 있어요. 뭐 살아오면 처세술이라고 스스로 자위하지만 대화를 해보면 말이 막 여러 갈래. 말에 정직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럽니다. 아프면 아프다 그럽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 천국을 볼 수 없다는 말은 또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모쪼록 그런 아이의 영성을 믿음으로 잘 인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 부모님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역력하게 보여져서 우리 해림의 모든 가정이 축복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시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좋으신 하나님 말로 증명합시다. 삶으로 보여줍시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의 영적 아비는 목사요 장로들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아비의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이고 사람의 사랑을 보일 것입니다. 가정의 부모들은 바로 가정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나침반들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기억하고 손자와 손녀들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침반으로 나를 세우셨는데 살아가 먹고 살기 급급해서 내가 지도해야 될 성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지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귀한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주신 이 나침반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모습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네요. 정말로 엄마 아빠 보니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 길이고 내 남은 삶이구만요. 그런 삶을 걸어가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잘못했다고 지금 저주하시진 않으실 줄 압니다.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해보려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침반의 부모의 길, 어른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앞에 부모로서 있는 내 삶과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침반의 길을 가겠습니다.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04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자녀에게 이 부모의 사명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어른들은 모든 아이들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부모, 그리하여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이 나침반적인 부모와 어른의 사명을 점검하면서 그 귀한 아이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들으면서 또 다짐하고 또 삶으로 또 모습으로 나침반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모든 부모님들 위해 우리 해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